인간관계를 좀 친밀하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좋고 또 여행도 좋고 하지만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 요즘은 제가 좀 문제가 있는데 부부지간에도 옛날에 했으면 됐지 뭐. 아니요. 끊임없는. 특별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이 고백에 좀 약하죠. 그래서 집에서 3마디 한다 하잖아요. 처음에 뭐요? 아는. 두 번째? 묵자. 세 번째는? 어찌합니까? 잘하시구나요. 이분들이 법인들이네. 늘 하시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경상도 아줌매가 여보 퀴즈 하나 있는데 이거 맞추면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세상에 지구에 2사람이 살았어. 안사랑해라는 사람과 사랑해. 근데 안사랑해 사람이 죽었어. 누가 남았을까? 시작. 그래 나도 사랑해. 이 말이라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연애할 때 사랑해 그렇게 고백하더니 결혼과 함께 말은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것 참 필요하고 저도 잘 안 되지만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하나님이 듣고자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안 굶어 죽고 병 안 들고 그래도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는 훌륭한 감사지만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소망 없었던 우리, 이미 죄인 되었던 우리, 이미 지옥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시니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없다면 나의 구원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알고이 아니라 쭉정이와 같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까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에 의해서 기적의 떡을 먹어봤습니다. 칠병에 의해 생선도 먹어봤습니다. 아마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아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의 삶 앞에서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던 어쩌면 정말 싸가지가 없는 우리가 볼 때 얻어먹기는 실컷 얻어먹고 주님의 고난 앞에 등 돌렸던 싸가지 없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신실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도 그 사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때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내가 누구냐 너한테는? 이런 질문과 함께 베드로의 얼떨결에 걸려들었는지 몰라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베드로는 또 다른 말을 포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꺼내내시면서 그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이 사랑의 고백이 믿음을 세우는 반석이 되고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오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고백을 근거로 내가 구원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나의 축복을 부어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영향을 받고 있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리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시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며 성자 하나님이며 내가 구원자임을 제자들의 입술로 통하여 자신에게 듣게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럼 가이사라 빌립보는 본래는 이 빌립이라는 헤롯의 왕 중에 빌립 왕이 당시 로마 황제 시저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건설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유대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로마의 신들이 다 와 있는, 대표적인 것은 황제를 신으로 숭상했던 그 거대한 흰 대리석 어마어마한 건물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야, 가이사라는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그 사람은 신이구나.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시즈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하늘의 왕이다고 다 노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제사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능력이 그게 모여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또 그 바로 언덕 너머에는 판이라는 그리스 신을 숭상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판은 모양의 신이지만 헬라인에게서는 부유함을 갖다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저 신에게 잘 보이면 내가 부유해진다는 이 이유 때문에 유대 전역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치고, 그리고 그런 문화와 그런 경제와 그런 영광이 가득 찬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내가 저기 가서 한번 사는 게 꿈이고 거기 가야 인생이 출세하는 거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내 인생에 꽃이 핀다, 이런 꿈을 전역에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 휘황찬란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돈과 부와 명예와 학문과 성공이 가득 찬 그 도시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적어도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은 다 판 앞에 엎드려야 복을 받고 시저 로마의 황제가 가장 큰 신이라고 숭상하고 그것 때문에 돈도 얻어먹고 명예도 가지고 출세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냐? 정말 이 제자들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갈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어부 출신에 세리 출신에 입는 것도 후지고, 그래서 그 도시를 바라볼 때마다 야, 어쩌면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나? 어쩌면 저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나? 어쩌면 나도 저렇게 높은 찌를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하고 약간 흠모하는 마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아마 자기의 신세를 보면 나는 이게 뭐야, 내가 뭐야. 물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내가 그물을 던지고 헌신했지만 실제의 삶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너무너무 기죽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키오리오스 주님은 그냥 예수님에게만 붙인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신 앞에 절할 때 주여 우리에게 부요를 주십시오, 주여 판신이여 나에게 돈 주세요, 로마 황제 주시여 우리를 보아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 주여라는 말은 지금 신들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주님이었고 판이 주인이었지만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 위대한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과 또 오래전에 중직자를 세울 때마다 신앙 고백을 써라 하면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조그만한 어려움 앞에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뭘 믿는지, 뭘 고백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붙들고 있는지 모른다면 바람 따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 제자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까? 야,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 판 앞에 제사드리더만,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사는 시시한 인간이 저기 로마 황제에 어떻게 잘 붙어서 성공한 것을 볼 때마다 자기네 신세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 휘황찬란한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서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시대 상황 속에 우리를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림을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야, 일단 돈을 벌어야지, 일단 올라가야지, 일단 뭘 좀 가져야지. 지금 이 세상에 뭐 순진하게 뭐 기도, 야, 그거는 그냥 너것들 그냥 편할 때 뭐 그냥 혼자 있을 때 지금 일단은 한 푼 더 벌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취해야 이 땅에서 성공된 삶을 살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줄 거야. 온 세상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TV를 틀고 신문을 보고 전해진 소식은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것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반짝거려 보입니까? 주님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나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정도 여기에서 우리가 풀이 주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계급이 낮기 때문에, 내보다 더 폼 있게 살아가는, 뽀대 있게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내 삶은 뭐야 라고, 이것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과 영생에 대한 위대한 가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포기해버린다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정직하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그 직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세워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정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또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먹고 입고 자고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영역을 구원하실 자라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한 구원, 경제적인 구원,
많은 구원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전적인 주인 되심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의 기능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동일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기적을 행하고 특별한 말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비범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또 하나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나름 내립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고 그 사람은 인간애가 특별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셨고 그분은 정신적인 많은 인류에게 좋은 정신을 가르쳐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칭찬하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거는 조금 오바다, 에바다 열리라 이건가? 어쨌든 조금 그거는 아니지. 그분은 훌륭해. 그래. 인정한다니까. 진짜 인류 가운데 정말 독특하게 좋은 일 하시는 분 맞는데 그 사람이 신이라면 좀 그렇지 않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불신앙적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러고 소위 이단이라든가 또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좋게 이름을 붙인 거지 그 사람이 사람이지 무슨 신이냐.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젠가 어디서 살다가 죽고 사라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에 예수님이 감격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 성질만 부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또 하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위대한 완전한 퍼펙트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막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이런 칭찬을 합니다. 한번 떼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 네가 막 공부하고 또 어디서 뭐 배우고 막 연구해가지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풀어 허락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공부 많이 하고 신앙 고백은 뭔가 연구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은 무언가 과정을 다 마치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료는 성령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좀 떼어주십시오. 준비 안 하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찾아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앞에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시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때때는 하나님 어쩔까요? 물어보고 하시고, 또 제자, 내가 하나님이 모르는 건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내가 뭘 하지. 이 고백이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예수의 계시, 구원의 계시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너희들 하나님을 알아야 이 모든 인생의 고민은 끝난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는데, 그게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라 계시형,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심으로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완전한 신앙 고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진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이 고백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구원 상담을 할 때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막 예 하는데 제게는 그게 가슴이 울리질 않아. 목사님 하도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분이 예수 믿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 나도 뭐 그래 뭐 고개 끄덕거려 줘야 될 것 같아서 예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막 떠들어서 막 외쳐서 막 시끄럽게 해서 아이고 알았다 내가 그래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해줄게. 하나님 아들이 뭐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되는 거구나. 뭐 예수가 와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구나.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썼으니까, 맞겠네. 이걸 믿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 사실도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컨석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이심을 내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고생 바가지 하다가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천국 못 가는 진짜 불쌍한 일이 생길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에 복에 거는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없다면 이것 또한 반쪽짜리 고백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게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멋지고 더 재밌고 더 반짝거리고 더 성공적으로 보고 더 좋은 것 같이 보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심을 고백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봉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만지심으로 확신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또는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분 열받는다고 교회 안 가고, 내 좀 듣고 싶지 않는 얘기 한다고 교회 옮겨버리고, 내 삶이 힘들고 힘든다고, 힘들면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나님 장님이신가? 나한테 관심 없는가? 팽개쳐 버린다는 것은 그가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라는 것 그때 못 준다고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전히 때와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오히려 더 조급한, 더 가슴이 졸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에 응답이 없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하나님 아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고 하나님의 사랑되심과 그분의 가슴 안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시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위대한 질문이고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이 땅에 많은 반짝거리는 것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야 돈 생긴다는, 그것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는 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도 아니고 찌꺼기 같은 것들에 주님을 던져버립니다. 내 기분 안 맞춰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터져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버리고 흔들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구원자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완전한 고백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석학 중에 이머당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근근데 가장 위대한 중국의 사상가며 철학가며 또 지필가입니다. 이번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이 책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서 나올 정도로 위대한 사람인데, 이분이 거의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가정이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이모동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에 툭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그 수천 년간에 흘러오는 중국의 그 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말자, 영자, 뭐 아세요 여러분? 한비자, 뭐 하여튼 뭐 온통 자자들을 공부하면서 독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 맞다. 어떤 거는 예수의 정신보다 순자, 맹자, 장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같다. 또 어떤 거는 예수님 말이 조금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예수를 그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더 갈망이, 학문의 갈망 때문에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아내와 결혼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독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여보 우리 교회 가자고. 야,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나 신학교 했어. 됐어, 그만해. 그런데 여보 한번 꽉 갔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둘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갑시다. 갔는데 그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간단한 선포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60년 동안 헤맸던 자신의 모든 사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 예수는 그 어떤 철학가 위대한 사람 반열에 올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태양이 솟았다, 불은 꺼질 것이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빛을 비추는 태양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된 순자, 도인들의 모든 것들은 그 지혜로부터 조명받은 조그만의 지혜발 뿐이다 라고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고 또 그런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의 암흑의 세계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이 온 세상적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내가 너희의 구세주고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이 두 사실을 믿음으로 취한다면 약한 세상 가운데,
점점 더 어려워질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가기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담대함으로 이길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겼습니다. 온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이겼으니 이기면 너의 이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10년 후에 100년 후에 가든지 주님 이 사실을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목사가 가르쳐주는 건 앵무새로 외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서, 그거 말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 내 인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모든 것이 주님 되신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오셔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장로의 고백, 목사의 고백, 셀리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취함으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이 땅의 그 수많은 사상과 유혹들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의 고백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심과 하나님의 아들심의 고백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최고지, 건강해야지, 일단 지위가 얻어져야지,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다면 예수는 뒤로 하고 이 땅의 우상 앞에, 이 땅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고백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떠난다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붙드는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으로 승리하며 주와 함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